요즘 그 인기 있고 유명 하려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게 더 낫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거나 축구를 잘하면 인터넷상에 엄청난 칭찬의 그런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대통령은 몰라도 손흥민은 다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누군가를 높이고 칭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대상이 스포츠 스타든지 연예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기업인이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비슷하고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다 해도 단점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 정도는 괜찮은데 극찬을 한다든지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야는 뛰어나요. 뛰어난데 딱 뒤집어 보면 약점투성이고 문제가 많고 한쪽 분야에 뛰어난 사람일수록 또 그런 또 약점이 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상시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칭찬과 높임과 영광을 받을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높일 때가 많고 의무적으로 찬양하거나 마음 없이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66편은 누가 어떤 배경하에 써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시편 6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공동체가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개인적인 어떤 찬양을 다룹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공동체적인 찬양만 그 앞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는데 이 찬양해야 될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땅이라는 거예요.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 세상 만물, 곧 온 우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온 땅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는데 여기 소리를 낸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좀 더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즐거워하며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소리의 크기에 이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 종교 야외를 갔는데 이제 응원을 이제 하는데 응원 소리를 작게 이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 응원 소리를 크게 이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응원 소리를 크게 내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근데 응원 소리가 작으면 힘이 덜 나고 또 이렇게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원 소리가 크냐 작으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이제 찬양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마음이 가 있고 또 어떤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많으면 큰 소리로 나온다. 큰 소리.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크게 이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떤 부분을 찬양을 해야 할까요? 2절을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또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거룩을 말하는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 생각을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찬양할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수요 예배나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이제 리더하는 분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요. 이렇게 뭘 찬양할까 하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찬양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찬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거룩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찬양을 다 들어요. 다 받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준비된 찬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도 서로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 그게 느끼잖아요. 사람들끼리도 다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된 찬양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찬양인지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어미와 능력과 거룩과 존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된 찬양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가수나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 잘하고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자기 어떤 광팬으로 막 이렇게 누구를 막 이렇게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께 그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하는데 어미하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크고 그래서 막 두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무겁고 대단하고 위대해서 막 두려움이 생길 정도라는 겁니다. 이 군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행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 여호수아와 이제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와 달이 하루 동안에 다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그 대승을 이제 거두고, 또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사람 12만 5천 명과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기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려움을 갖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 성도의 삶,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대단해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크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는데요. 작년 이때쯤에 우리 최수호 교수님이 이렇게 떨어지셔서 크게 이렇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이제 뇌는 다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뭐 몸의 여러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장애를 갖고 이제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셨고 지금 거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씩 물어보면 뭐 조금 뭐 이렇게 저린 데가 있긴 있는데 뭐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죠.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건 이분의 어떤 믿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셨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참 신선하고 그리고 참 좋은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한 예를 좀 더 들겠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한 집사님 아버님이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뭐 핍박을 하시고 또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화도 많이 내시고 이제 그동안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순한 양처럼 바뀌어서 이번에 이제 내려갔을 때는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같이 이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미하십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위대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3절 중간을 다시 보면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을 이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이제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 원수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무릎 꿇고 싶지 않은데 워낙 주님의 권능이 놀라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앞에서 무릎을 이제 꿇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의 팬이 되어서 열광하는 이유는 그에게 잘하는 것이나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위대하고 크고 경이로우신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고 한번 비교를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스포츠 스타가 골을 엄청나게 잘 넣고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고 또 무슨 예술가가 엄청난 작품을 하고 대단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하신 일. 우리 방금 뭐 많은 예들이 있는데 두 분의 어떤 예를 들었는데 한번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비교가 되는가? 뭐 그 외에 하나님 하신 일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사람들이 한 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찬양받기 합당한지 한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열광을 해요.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조차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광팬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는 아무튼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이렇게 뭐 찬양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말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막 지지하고 거기에는 뭐 엄청나게 막 마음도 가고 모든 막 열정이 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있어도 조금 우리 형식적으로 있다 말고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 이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하고 하나님하고 이 비교가 되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건 일시적이죠. 어떤 면에서 헛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일이고 너무 무거워요. 위대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찬양이나 어떤 영광 돌리는 거나 이게 없다면 이거 뭐 심각한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합니까? 4절을 보면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에 노래하리이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라. 이거 경배하다는 걸 엎드리라는 거, 엎드려. 주께 다 엎드리라는 거. 다 엎드려서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주의 이름을 한없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 주님께는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이 더 이렇게 충만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누구의 팬이 되고 누구의 어떤 이렇게 누구를 막 이렇게 높이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사람을 높이고 이제 팬이 되든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5절 앞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하는데 이리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와서 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시대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면서 그의 작품들이 이제 연극 무대에 많이 그래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작품들도 많이 이제 연극 무대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음란하고 세속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그런 작품에 관심이 있어요. 좋아하니까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데 다 세속적이고 음란한 그런 작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연극에 이제 연극에서 이제 이렇게 공연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술과 도박이나 외설적인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재미들, 막 이렇게 세상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막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그게 함께 일어난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연극 보러 가지 말고 술과 도박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계속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영화를 보면 교회 이제 그때는 카톨릭이었으니까 그 신부 사제들이 거기 서가지고 그 길에서 막 그 연극을 보러 그건 죄 짓는 거라고 막 이제 길에서 막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연극 보러 가지 말라고 다 죄 짓는 거라고 술에 빠지면 안 되고 또 도박에 빠지면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런 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당시도 이제 많이 뭐 외설적인 책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그런 영화가 아니라 연극이었죠. 연극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 교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니까 예배도 이제 자꾸 빠지게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성경을 안 읽어요.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이 5절 중간을 보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는데 사람들의 아들들을 이제 위해서 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 아들들, 곧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미하신 위대한 큰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느냐?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 성경에 나오는 일들, 모든 일,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일도 다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신 건데 사람은 정작 우리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다른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건데 그게 결국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는데 그럼 그걸 알려고 당연히 해야 되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한 가지를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게 함으로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아니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더 알려고 하고 기억을 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단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재미와 정보와 유익에 더 관심을 갖도록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걸 즐겨야 돼. 이러면서 위협까지 이제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많이 빼앗겼습니다. 많이 이미 세상에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젊은 청년들,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점점 더 마음이 내려가 있습니다. 애들도, 어린이들도 마음이 다 있어요. 이렇게 밖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밖에 안 나오고 집에만 있으려고. 왜냐하면 핸드폰하고 유튜브하고 그런 게 재밌으니까 다른 거 밖에 나와서 놀려고도 하지 않고 다 싫다 그래요. 집에서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24시간 핸드폰을 안 놔요. 24시간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에 다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다 마음이 다 이제 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찬양할 수 있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막 너무 이제 궁금하고 또 이렇게 그걸 좀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일들 거기에는 이게 조금 마음이 이제 이렇게 봐야지, 또 읽어야지,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 축구에는 자연스럽게 막 너무 궁금하고 막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우리의 관심거리나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자연스럽게 열정이 가요. 열망이,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세상과 우리의 정욕과 여기에는 막 자연스럽게 막 열정을 가지고 막 관심을 갖고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알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은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만 이렇게 알고 나면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찬양이 없는가? 왜 찬양을 그렇게 간절히 못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도 모르니까, 조금밖에 모르니까, 또 기억도 잘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시편 보는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알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찬양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일시적이고 헛되고 그런 어떤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어떤 세상 것에 우리의 어떤 열정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망, 관심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있고 일시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뭐 축구 누가 골을 넣고 또 어떻게 넣고, 물론 관심을 가고 뭐 재미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다 일시적이야.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쓸데없고 일시적이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마음이 가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마음이 향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무거운, 그 위대한 그 일에는 관심이 별로 안 가는 것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아무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진짜 회개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달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그런 열망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면서 이제 알아가면서 찬양을 하죠. 감사를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진짜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큰 소리로, 시키지 않아도 큰 소리로 막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찬양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그걸 의미하면서 하기 위해서 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가지고,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생기도록. 그래서 말씀을 못 보면 너무 이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성경을 못 읽으면 이제 너무 막 타는 목마름이 있고, 그게 이제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 막 힘들어하고, 오늘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게. 우리가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 현재도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이거. 과거에 행하신 일이 현재도 체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현재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도 행하십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시고 눈으로 살피시고 이게 이제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이제 말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홍해 기적과 같은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지금도 아주 무거운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막 한강을 가르고 뭐 그런 일은 하지 않으세요. 왜 한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실까요?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가르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죄인들이 많은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건 사실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위협을 하고 뭘 맛있는 거 사주면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안 되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나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믿는 거죠. 똑같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같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이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주장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하고 불행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보시면서 주관을 하시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주장과 교만으로 막 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사람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함정과 제 유혹과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죄의 유혹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막 유혹과 죄의 세력도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을 연봉을 높여주고 또 막 이렇게 좋은 일 생기게 하고 진급하게 되고 그런 건 조금 없을지 몰라도 어떤 악의 세력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빠졌다가도 좀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그 생명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주세요. 또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제 권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다 좀 들리게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다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자.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민이 다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 소리가 들리도록, 크게 들리도록 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고대 세계에서 그 은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먼저 은을 함유한 그 돌을 이제 잘게 부수고 높은 온도의 불 속에 넣어서 은만을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더 순수한 은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더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돼요. 더 고온에서 더 이제 이 은을 녹이고 몇 차례 이제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시키는데 은을 재려는 것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히 부수고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견뎌야 하는 것과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한 학대와 고통을 받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막 밟도록 막 이렇게 짓밟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생활은 용광로에서 보낸 생활과 같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또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면서 집을 주고서 벽돌을 만들 때만큼 그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 하는 거예요. 채찍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12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하는데 이 불과 물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정결의식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뭘 하기 전에 그 성막 앞에 성전 앞에 있는 물구덩이에서 이렇게 몸을 씻어요. 물로 몸을 씻고 또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이제 이렇게 칼이나 이런 게 이제 이미 피를 흘리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불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물을 통과한다 이건 이제 정결 의식을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용광로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그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욕심과 교만과 우상 숭배가 이게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나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너무나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찾으면서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막 우상들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단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2절 끝부분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게 이제 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연단을 위한 겁니다. 정결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그 앞부분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상들을 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연단을 위한 목적인데 우리가 정결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 과정이 끝나면 풍성한 것, 그 너무 좋고 귀하고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나서 나올 때,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풍성한 모든 것이 좋은 그것을 이제 누렸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이제 영원한 상급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꼭 죽어서만 마지막 날 가서만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떤 연단 하나가 끝나면 이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날 그때 진정한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도 중간중간에 연단을 받잖아요. 연단을 받았다 연단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귀한 좋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그것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본 적이 최근에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서 그걸 이렇게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오랜 연단, 참 너무 힘든 전혀 예상치 않은 그 선물을 준비해 놓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위로를 이제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가면 이제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연단을 받을 때 그걸 잘 믿음으로 잘 견디고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연단 받을 때는 다른 큰 일을 못 해요. 그냥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그러면 돼. 그러면서 잘 견디는 거죠. 잘 견디면 그게 어느 때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 그걸 다 이제 누리게 돼요. 딱 기억이 안 나요. 전에 힘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단을 위하여 허락된 것이고 연단이 끝나면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게 연단이다. 이게 정결케 되는 거다. 신앙의 유익을 위한 거다. 그리고 또 이게 끝났을 때 또 하나님이 선물을 또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 열심을 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면 겨우 좀 이렇게 현상유지 정도 할까? 그렇지 않으면 확 떠내려가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거고 이게 썩어질 거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갖는가?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 영원한 일들, 이 놀라운 일들, 이 무거운 일들, 이 위대한 일들,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겨우겨우 이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생기도록 알고자 하는 열망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행하세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오늘날도 이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현실 문제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